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장면을 봤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젊은 가수들이 선배 가수를 모시다 놓고 선배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편곡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래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대선배죠. 자기보다 20년, 30년 더 이상 동안 노래했던 대선배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 젊은 가수도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인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별걸 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라는 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도 수백 번 노래를 부르는 최고 정상의 인기 가수가 대선배 가수 앞에서 노래하는데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배 앞에서 부른다고 하는 그 느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조용필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한 시간 동안 쭉 집중해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단 1초도 딴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자,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복받쳐서 눈물을 탁탁 흘리면서 설교가 중단이 팍 하고 마지막 찬양을 같이 다 예수 사랑이라는 찬양을 막 하고 교회들을 다 하게 하는데, 그때 마침 교회 그 카메라가 쫙 돌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교인들은 무덤덤하더라고요. 찬송을 거의 안 해요. 가만히들 목사님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가만히 꺾는 사람, 눈 감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삐딱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목사님은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깃을 딱 뽑아내면서 찬송하자고 하는데 왜 교인들은 찬송을 안 할까? 왜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예배를 꼭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동네에 수염이 굉장히 많이 자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주 흰 수염을 쫙 쌓으면서 다니시는데 그 동네 오는 꼬마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할아버지, 자, 수염 너무 멋있다. 근데 이 꼬마가 엉뚱한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녁에 주무실 때 수염이 입을 안으로 들어가면 입을 밖으로 나오나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글쎄 말이다.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자는지 밖에 내놓고 자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한번 자보고 내일 만나면 너한테 얘기해 주마. 할아버지가 저녁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야, 30년 동안에 수염을 기르는데 할아버지가 수염을 입을 밖으로 꺼내봤대요. 그랬더니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수염을 또 꾸덕꾸덕해갖고는 이불 안으로 집어넣었다.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밤새도 수염을 밖에 내놨다가 집어넣었다, 밖에 넣었다가 집어넣었다 하니까는 할머니가 여보, 당신 뭐하는 거야 밤새 동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었던 책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인 얘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지 밖에 있는지,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 성령 밖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개런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하고 같이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초안으로 나갔으니까 쓰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같이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넉마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넉마주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뒷골목에 와서 쓰레기 줍고 다른 사람이 버린 옷까지 주워다가 그걸 팔아가고는 하루보로 사러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셨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과 오늘 배울 성령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축복하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축복을 전달해 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성령을 받았다. 세 가지 연관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요?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집에 가면은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의적인 결정과 선택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항상 수동태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죠? 천국이 믿어지죠? 아브라함이 있음이 믿어지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큰 질문이 있었어요. 영적 갈증.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은 잘 아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밤중에 몰래 자신의 체면을 살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이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들었죠. 들었는데 성령의 강건적 역사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따라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2013년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육의 복음을 듣고 건해서 또한 믿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졌다. 성경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계신 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년 축복했다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탁 터질 때마다 주여 나오죠. 그 자동이에요. 자동 발성.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 말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그 고백인지 잘해도 주여, 못해도 주여, 행복해도 주여, 불행해도 주여. 그쵸?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행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인치심을 주세요. 인치심. 여기서 인이라는 게 뭘까요? 도장이에요. 도장, seal. 이 당시에 도장이 seal, 이 인치심을 줬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서나 어떠한 서신에 자신의 어떤 확실성과 신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도장이에요. 확실성과 신빙성.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대부분 사인을 하죠. 체크에도 사인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도 사인을 하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딸기들 보자도 사인을 하고, 다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을 하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문서가 진짜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진짜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짜가 아니라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어졌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같은 제장이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령에 말할 수 있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 안에 운명을 따랐어요. 내가 죄를 범할 때, 아니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방황할 때에, 갈 길 못 잡을 때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말씀하세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이 확실한 신빙성을 성령의 탄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봅니다. 어느 때까지요? 구속의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 영화로운 상태에 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지심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는 애주나 와서 놀란 사실은 라이센스를 제가 바꿨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캘리포니아는 3년마다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는 제 65세 때까지 라이센스가 적혀 있는 거예요. 갖고는 제 아들하고 우리 두 사람을 갖다가, 야, 이거 뭐 잘못된 거나 보다. 야, 이거 어떻게, 너 지금 몇 살인데 65세 때 리뉴얼하냐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렌트카를 하는데, 렌트카는 그 담당자가 라이센스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진짜냐고. 진짜죠. 이상하냐, 목사님. 왜요? 익스판션 데이트가 목사님 65세가 될 때 이렇게 됐네요. 살기가 좋아하면 65세 때까지입니다. 이사 오세요. 집값이 얼마예요? 한국 식품점 몇 개 있어요. 고기 뷔페집 있어요.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은 자연 찜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지심은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써 있는데 forever. 몸에 좋은 거.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데 영원토록 확실하게 성령을 위해서 도장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가축이나 노예를 향해서 주인들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도장의 모양이 조금씩 더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가축이 도장을 보면 이거는 박신의 양이네, 이거 김신의 소네,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이 지켰는데 사탄이 알아봐요. 야, 쟤 건들지 마. 쟤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따라서 우린 지킨 사람이다. 나쁜 의미에서 지킨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지켰고 하나님께 지킨 사람. 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경고한다는 소스니 인치심이 있어야 그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 한다. 하나님을 알아봐요. 인치심 때문에 알아봐요. 여기 요한복음 매 보시면 양과 목자의 예가 나와 있죠.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목자를 알아봐요. 제가 그 편의를 보는데 그 대관령 목장에서 부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 300마리의 소, 양 같은 걸 키우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이후에 가서 300마리 그 양과 소의 이름이 있어요. 뭐 아름이, 다름이, 뭐 뻔뻔이. 왜 뻔뻔이냐 했더니 얘는 아주 뻔뻔하네. 어떤 애는 되게 겁이 많고 어느 잘 삐지고 어느 밥 안 먹고 바짝 마음에는 300명의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잘 몰라보죠.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왜? 성령의 인지심은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기업의 보증.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보증이 된다는 말은 이 보증이라는 뜻은 헬라말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만이 썼던 독특한 용어예요. 우리 성령님을 설정할 때 아라본, 보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딱 세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 디파짓. 집을 살 때 10%, 20% 다운 페이하죠. 그럼 그 집이 내 집이 돼요. 근데 사실은 타이틀은 뱅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 집처럼 살아요. 자동차를 살 때도 2만 불짜리 차를 사면 5천 불 다운페이에서 한 달에 480불 정도 내면 그 차가 내 차예요. 아직 내 차는 아닌데 은행에 갖고 있는데 뭐 혼다 파이낸스, GMC 파이낸스 갖고 있는데 내 차처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의 다운페이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보장이 됐다고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확실히 보장이 됐다. 틀림없어요. 왜 확실한 보장이 되냐면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다운페이 20%를 했어요. 집을 20만 불짜리 샀어요. 16만 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포크로즈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어요. 영적 기업은. 누가 다운했습니까? 성령님이 다운해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다운해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운해 주셨고 성령님이 또 다운해 또 해주셨어요. 이중 보호장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다운해 하셨고 성령님이 다운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먼스를 페이먼트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즐길 뿐이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100% 우리 영원한 기업이 우리는 단 1%도 다운해야 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운해야 실력이 없어. 왜? 난 크레딧 스토리가 안 좋아. 피스코 스코어가 500도 안 나와. 은행 융자를 안 해줘. 이 사람은 자동차 한 대를 못 사.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 누가 코사인해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코사인해주시고 성령님이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의 보증,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아라몬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미래의 받을 기업의 인물을 현재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Now and then.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어렵다고 하겠는데 하나 소개하죠. 여러분 퍼스펙티브 하면 시각, 관점이라는 단어죠. 퍼스펙티브. 그런데 그 앞에 R-E-T-R-O 리트로라는 단어만을 쓰면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중에 뒤에 P-R-O 프로라는 말을 쓰면 이 말이 더 달라져요. 퍼스펙티브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리트로, R-E-T-R-O 리트로가 쓰게 되면 소급된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프로팍스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장차 완성되어질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오늘의 관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이거 하나만치는 대단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의 특징을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의.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속일 것도 없어. 속이지 않아도 살아. 그 다음에 희락, 화평. 항상 조이, 기쁨밖에 없어. 항상 화평,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님의 인심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보증 알아보 다운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은사를 발휘한다고 의미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 예수님의 그 마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 그쵸? 들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실 때 가졌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성령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완벽한 그 축복이 오늘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지역의 보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오늘 이 시간 now and then,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여러분 미리 남기고 또 선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오늘 나의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임하면서 예배 시간에 끝나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들의 될 것입니다. 기쁠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나올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흐물흐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 안에 임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됨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지난주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과 13절에 이 13절을 넘어오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져요. 12절까지, 다시 말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13절부터 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나왔어요. 그리고 12절까지는 대명사가, 주어 대명사가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밖에 안 돼요. 우리. 그런데 13절이 딱 되면서 여러분 대명사가 확 바뀌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우리도, 그런데 너희도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약간 견해가 많지만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사도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벽은 너무 높았어요. 한국의 전라도와 이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갈등보다 더 심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미국의 역사 중에 남북 전쟁을 했을 때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각 교회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다툼, 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교회 안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해서 어느 교회는 막 표를 제창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 100번을 외쳐보세요.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와 자녀가 하나 되고, 남자 여자 성별 차이, 세대 간의 장벽 차이, 문화권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직 성령의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막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야, 우리 탑을 하나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해서 막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막 엄청나게 막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눠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저도 미국에 이제 좀 3편이에요. 88년에 갔으니까 한 26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영어가 버벅거리고 아주 좀 굉장히 오래된 좀 길게 얘기하는 일이 센텐스를 만들어놔야 돼요. 참 말을 해서 통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됐어요. 여러분,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삘끼리 다 흩어집니다. 요새 한국에 가보면요, 10대, 20대 애들이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걔네들 막 욕을 하는데 우리 몰라서 땡큐 그럴 수 있어요. 걔네들 우리 하면서 병신하는데 우리 땡큐 I love you 할 수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언어가 혼잡되게 돼서 사람들과 갈기갈기 찢어진 것들이 다시 화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역사가 여기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와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 이 마가복음서를 다락방이 한 110년 정도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5절부터 10절, 11절까지 모인 사람들의 그 출신지가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천하 각구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은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죠. 엘람이,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애국 사람들, 각종 가양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의 임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나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 말을 알아들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 얘기하는데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요 그림자. 여러분, 바벨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들이 다 가기가기 뛰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로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여기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종로기간에 성동교회라고 해서 성동교회 아십니까? 성동교회 있어요. 파고다 원내 쪽에 있어요. 나동산강 안쪽에 있어요. 백도만 앞에 있습니다. 덩키동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성동교회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1892년도에 32살 된 세무엘 모라는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은 종로지역 곤당골이라고 하는 종로지역에 곤당골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근데 거기에 백정 출신들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백정이 뭔지 아시죠? 도살자가 아주 그냥 하층계급만 백정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죠. 한 사람 두 사람 보더니 양반들이 세운 교회인데 백정들 쌍놈들이 들어오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쌈을 두어 성경을 찾아갑니다. 이 백정들이 이걸 들을 수 없으니까 양반들은 맨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 그 뒤에 커튼 치고 따로 앉아서 얘기합시다. 세벨 목사님, 무호 목사님 이걸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동 쪽에 교회를 하나 세워요. 그 교회가 홍문석 교회라고. 그런데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마자 교회가 화재가 나서 불 타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이 다시
공담도 교회로 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백정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공담교회를 교회로 막 채워요. 들어와서 성령의 강권적인 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중앙교회가 되고 중앙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성도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양반과 쌍둥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성령이 가능하게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1장에 나온 것처럼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에서 얘기한 것은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고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입에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